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거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니까요. 내 감정도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성품을, 내 모습을,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무위로 맺게 하시는 모습일 뿐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이 열매를 들으려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바로바로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신다. 비타민 챙겨 드시듯이 영양을 공급하신다. 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열매의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째는 우리 오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고백하고 기도했듯이 말씀 읽었듯이 사랑의 열매를 듣고자 합니다. 다양한 속성이 많아요. 9가지나 되죠. 맞죠? 사랑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9가지나 되는데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 사랑이 나머지 8가지의 모든 열매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참 이야기할 것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목장 모임 때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아마 목장마다 다양한 기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죠?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바로 아시는데 연필로 쓰는 거다. 왜? 지워야 되니까. 모르시는 거죠.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요즘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뭐 있을까요? 사랑은 찌릿찌릿한 어떤 설레임이다. 너무 많죠.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랑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멸망되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아마 우리 노래의 주제의 대부분은 사랑일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사랑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개념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한 4가지 정도만 들어보실래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사랑인데요. 라틴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그래서 성경에는 에로스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합니다. 성욕, 식욕, 인정욕구, 안정욕. 쉽게 말하면 내 만족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 내 감정, 내 상태. 이게 채워지면 이제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사랑의 에로스. 두 번째는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레오라고. 우정에 가깝죠. 이거는 상호 교감에 기초한 거거든요. 서로 잘 맞아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필레오 절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돈독해질 때 그때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도 스테르고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부모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헌신과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 스테르고도 특징이 있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에만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나 남의 가족 공동체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죠. 이것을 스테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랑. 그래서 나머지 사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위로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열매가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일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열매로서의 모습을 주목해야 하겠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고요. 한 가지 개념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가페는요. 절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뭐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나 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시면 아마 더 스스로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은 아가페 대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 사랑을 상실했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이것 절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참모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누리게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출처예요. 로마서 5장 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사랑을요? 누구 사랑이래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답니다. 자기의 사랑.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클릭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사랑에 그냥 클릭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10절도 읽을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사랑은 어디요? 하나님 여기 있어. 어디요? 십자가로 와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열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연합할 때만 그 아가파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답니다. 우리에게 맺힌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 다르죠? 우리의 노랫말들하고 너무 다르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사랑해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출발이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모 형제님이 너무 정확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뭘 했냐?
내 상태가 어떠냐 전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잘 못 받아요. 못 누려요. 왜냐하면 감정이든 경험이든 아까 제가 말했던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클릭이 안 돼. 이게 맞으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청소년들 보면 청소년들이 집회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절감을 느껴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날 사랑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우신 사랑의 언어고요. 성경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시작하면요, 그때 따라오는 감격, 평안,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감정적인 것들이 그때 따라오죠. 여러분이 순서를 헷갈리잖아요. 그럼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이미 결론이 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뭘 누려야 될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앞으로 보겠지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십시오.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십시오. 아까 에로스, 필리아, 스테르고 전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이라고 확인합니다. 근데 딱 하나, 아가페는 아닙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입니다. 보통 부부지간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여보,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연인간에도 할 수 있겠네요. 연인간에.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성우 형제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랑해요. 그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형제님들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한 5초 지났잖아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인터벌 있으면 안 돼요.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스! 예스! 일체의 망설임도 없어. 예스! 이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가 집사님들은 제가 아실게요. 문제가 손때 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스, 사랑해. 왜 사랑해?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냐?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제 눈을 다 피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답해요? 어렵죠? 주관식이잖아요. 맞죠?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막 헷갈리고, 맞죠? 사랑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워요. 우리한테.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랑의 조건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그게 에로스, 필리아, 스테르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뻐서 사랑해. 잘해주니까. 돈이 많아. 안타깝지만 돈이 또 중요하죠. 뭐가 있을까요? 필이 통하잖아. 또 뭐 있을까요?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아픈 얘기지만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서. 너무
너무나 다양한 기준들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럼 그런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돈 떨어지면 사랑 안 하겠네? 또 뭐 있을까요? 내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면, 내가 아줌마 되면 사랑 안 한다는 얘기네? 필이 안 통하면, 감정이 예전 같지 않으면 사랑 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헌신. 아가페는 바로 이 속성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주 똘똘. 그리고 그게 십자가 위에 쏟아집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누려야 비로소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해.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왜 사랑하셨냐? 숫자가 많아서도, 다른 민족보다 예뻐서도, 오히려 볼품이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도 어떤 대상을 그제서야 어떤 여러분의 도구와 조건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이 아가페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원수 사랑, 아니 원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이 왼수 사랑이거든요. 이 왼수 사랑이 감정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과장님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는데 중대장을 봤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웃어요, 중대장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안 본 것만 못해. 정말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봐야 돼, 그 왼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왼수가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만. 그 사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 필링이고 이모션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이 아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랑이 필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감정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철저히 의지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었어요. 십자가가 감정이에요, 여러분? 조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잘 생각해봐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명령문으로만 해요. 영준아, 이웃 한번 사랑해볼래? 사랑하면 좋다 너. 이래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 위에 쏟아졌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누려야 여러분의 감정이 지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지칠지라도 사랑은 지치지 않고 열매를 맺힌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제서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쉽게 정리했어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혹시 이런 사랑 해보신 분? 난 이런 사랑 해봤다. 안 계시네. 여러분, 이런 계실 수도 있는데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랑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랑이 조건과 감정으로 되던가요? 아마 제 경험상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지를요 경험하지 않으면 시도도 못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시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바울이 세세하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이 아가페의 모습들은 전부 우리 내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보세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다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저를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주어진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멋있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날 사랑해줄 거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에로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밖에서 뭔가 주어져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적인 만족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아가페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에로스는 밖에서부터 내가 기준이니까 나를 채워주는 거에 주어진다. 아가페는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주려면 여러분 반드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지로 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주례를 한 번밖에 못했어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두 분을 위해서. 저의 첫 주례인데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도 이 두 사람에게 당신은 이 옆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나요? 묻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어요.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만 가난할 때, 병들 때 모든 경우에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절대. 정말 깊이 생각해서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대답할 수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은 내 인내력과 참을성과 감정 유지 능력을 근거로 발동시킬 테고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근거에서 의지를 발동시키겠죠.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사랑합니까? 라는 현재 마음을 묻지 않고 이 모든 경우에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의지를 물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죠. 첫째.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필링이 아니에요. 바로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이 결단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심어지고 발현되어서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지.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 대하여도 심지어 왼수를 대하여도 동일하게 그 의지를 내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겠다라는 의지, 결단을 목이 쉬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불러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꿔봐요. 너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 감정은 전혀 끌리지 않아. 절대 끌리지 않아. 예를 들면 캠프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나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 막 내 의지가 막 감정. 죄송해요. 제가 막 복받쳐가지고 전혀 끌리지 않아도 내가 받은 바 십자가의 의지를 마땅히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어차피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랑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나눌게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음 주 수련회 예배 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눌게요. 첫째,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맺히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 되게 하는 모습.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이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이걸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우리 인간은 완전 경계 많죠. 누구나 다 경계가 있어요. 오히려 경계를 더 만들어. 너와 나의 경계, 네 교회, 내 교회의 경계, 나와 세상과의 경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여기부터는 네 영역이고. 알았어? 여기까지가 내 책임. 여기부터는 네 책임이잖아. 여기까지가 내 소유야. 여기까지가 내 바운더리고 여기부터는 네 바운더리야. 경계적 경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이 경계들이 계속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셨어요. 우리 민들레오시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걸 보시면 누군가 지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그 가장 완전한 연합의 모델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그들의 경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됐어도. 근데 경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방울 두 개가 흐르다가 뽕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듯이.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청년들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소아과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청년들은. 소아과 응급실을 가면 아픈 건 애인데 엄마가 죽어가요. 거의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응급실 가시면 엄마 부모들용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다 넘어가요. 무슨 현상이죠?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내가 아픈 건 애인데 죽어가. 네, 경험하실 거예요. 다.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이 아이덴티파이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쁘고, 예수님이 슬프면 성령님도 슬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이게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연합을 너희도 누리게 할 거야. 누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 이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전쟁과 갈등이 그쳐지길 원하시고요, 반목과 질투가 멈추길 원하셨어요. 왕따와 학대와 착취가, 고립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히려 나눠지게 해, 혐오해, 분열시켜, 이간질시켜, 그런 곳마다 누구를 보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크리스찬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는
기쁨의 근원으로 나타나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스바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고통과 심판의 상황에서 들려진 스파냐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질 못하고 즐거워한다.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 하나님이 즐거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항상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올까요? 주식 대박을 쳤어. 주식 대박 이건 없죠. 언제 나올까요? 오 너무 막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했어. 오 막 성을 지었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항상 사랑하실 때 나와요. 사랑하실 때 나와요.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 사랑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이라는 걸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취와 성공도 기뻐요. 근데 성공이 왜 기쁜지 아세요? 함께 즐거워해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렸을 때 100점 맞아봤죠? 안 맞아봤어요? 100점만 왜 기뻐요? 왜 행복해? 100점이 행복하게 해줘요? 그건 찰나예요. 찰나.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부모님. 이 시험지 보여드리면서 너무 좋아하겠다. 함께 기뻐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100점이라는 성공이 기쁜 거지.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100점 맞든 말든 뭐 신경 안 써. 그럼 여러분 안 기뻐. 여행도 그렇잖아요. 여행. 함께 감동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 될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이 아가페 사랑에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인간의 삶의 의미를 느껴. 기쁨을 느껴. 이거는 누군가와 사랑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서. 근데 이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랑이 에로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의 열매를 서로 먹여주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인간의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라 제가 길게 안 할게요. 내 감각이 충족돼요. 내 유익이 추구돼. 그거 잠깐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기쁨 안 줘요. 더 큰 상처와 더 큰 갈등을 줘요. 더 큰 책임감을 줘서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본래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테르고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행복 안 채워집니다. 더 목말라요. 더 갈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와 인내 이런 내적인 속성에서 나온 무조건적인 의지적인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가 감정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존재의 의미가 나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생각했어.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하고 물리법칙, 만유인력법칙부터 뭐 다 세팅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한 거야. 이 안에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게 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자.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자 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무의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혹시 울지마 톤드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 존 리인데요. 그거를 쫄리 해가지고 쫄리가 됐어요. 이태석 신부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피비린내라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땅이에요. 제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사실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청빙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죠. 믿을레오시 교회 섬겨야 되니까. 그 청빙 의뢰서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그런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경호원 2명을 붙여주겠다고. 가족들에게는 운전사와 식당 보조를 1명씩 붙여주고, 그리고 월급을 이만큼 주고 1년에 한 번씩 에어티켓을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한국에서 저한테 와달라는 거죠. 제가 말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말도 안 했냐면 바로 거절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이 원치 않고요. 여러분, 남수단 정말 내전으로 황폐해진 땅입니다. 정말 그 가난과 질병 엄청나요. 근데 그들끼리 또 분열해, 또 싸우고. 성령께서 어느 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분열이 하나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의사였고, 한센병들에게는 친구였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남수단의 최초의 브라스 밴드 지휘자였던 이태석 형제는 2010년 4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폰지의 부족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눈물은 그 부족의 가장 수치스럽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워요. 근데 우리 이태석 신부가 마지막에 떠날 때 온통 눈물 바다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를 만든 구소한 감독이 원래 시사 고발 전문 PD예요. 그리고 불교 신자고요. 근데 이 PD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강력한 사회 고발은 사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톤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20년에 후속편 영화가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부활이에요. 제목 부활. 10년 전에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가 맺은 사랑의 열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이태석으로, 또 다른 이태석으로. 그래서 영화 제목이 부활이래요. 제자 중에 의사가 됐거나 의대생이 된 아이들이 57명, 약사, 공무원, 언론인, NGO 직원이 70명. 그 작고 가난한 분열의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지금도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이요.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랑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십자가라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의지 있잖아요. 그 의지에 여러분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그 의지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음 주 수련회도 있는데,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 사랑으로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